서로 교제하며 우리 이 예배에 함께 주목한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다 출석을 여기 보니까는 우리 이재철 장로님, 박미영 집사님, 우리 한주원 집사님 오셔, 송영숙 권사님, 정유숙 권사님, 박윤정 집사님, 우리 이재용 권사님, 전수경 권사님, 그 다음에 뭐예요? 이민규, 그 다음에 복숭아 햄지, 김연자, 구루토기, 김선혜, 김혜경, 임정숙, 눈이 잘 안 보이네, 황윤숙, 조정연, 정순이, 이미숙, 그 다음에 박은옥, 이세라, 신윤희 권사님, 유광열, 이순자, 우리 안식사님 가정, 이혜경, A입니까 B입니까? 서주발입니다. 신종목 집사님, 엄경자, 이상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네요. 여기에 함께 등록해 주셔서 우리 예배자를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수, 김두찬 우리 집사님도 참여하셨네요. 오늘은 특별히 교회 창립 우리 2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아직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어제도 구청에서, 며칠 전에도 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20명 이하로 최소 예배 인원만 참석해달라. 혹자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예배를 방해하고 의도적인 것이 없느냐,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특별히 아직까지도 확진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정부 시책에 협조해서 그런 우리가 정부와 마음을 또 모아서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정말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정말 얼마나 많은 관계자들이 애쓰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검역 또 방역 철저히 준비해서 이 귀한 어려움을 극복해내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혜경 권사님, A군요, 장명신, 구본숙, 김정순 권사님 참여하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례를 이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몸을 우리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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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이 시간 29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축복하셨습니다. 특히 원로 목사님 20년 동안 약속대로 사역 감당하시고 이렇게 2대 목회 리더십이 옮겨져 오늘까지 아름답게 우리 교회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우리의 죄악, 코로나를 통해 내 영혼을 다시 돌이켜보는 믿음의 시간, 회개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눈으로 역사하는 줄 믿사오나 주님, 보혈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생명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 거룩한 약속과 은혜를 드러내는 주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 영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능력과 은혜와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만을 원합니다. 주의 영역과 지혜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여 은혜로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명과 은혜와 능력과 약속으로 주의 권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으로 내 영혼을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 정말로 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승리자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내가 사할 것이니라.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사하신 하나님, 다시는 어두운 자리, 유혹의 자리, 낭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가지 아니하도록 내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9년 동안 에베네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주의 존귀와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드리고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전에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아니라고 게으르게 지냈던 저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과 믿음의 길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저희 부평 소망교회 제29주년 창립 기념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하에 이곳 상곡동에 부평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29년간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새로운 뜻과 사명을 깨달아 나아가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넘어질 때마다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 기적 같은 은혜의 순간순간들을 다시금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뜻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온 세계와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고통과 개인주의의 팽배 또한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홍은혜 목사님을 도우시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에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일체 틈 못하게 하시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주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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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긴 터널 속에 언제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물러갈지 저희는 알지를 못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9년 전에 이 복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눈물과 땀과 피로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사명으로 이 아름다운 전을 봉헌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여 오늘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속히 예배의 회복이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주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위로의 성령께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시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떡반죽 그릇에 하나님이여 정말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찾아온 믿음의 성도님들, 저희 교회가 창립 예배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우물을 파고 또 하나님 사랑의 귀한 연탄을 나누며 우리의 이웃들 선교사님들을 돕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아시오니 오늘도 창립 예물로 드려진 이것들이 우리의 작은 교회들을,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는 향내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로, 일천번제로, 목적예물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선교예물로 일일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렸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사 저들의 가정, 일터, 하늘의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숙희 권사님, 정말 우리 교회에 헌신하시는 참 귀한 분이시죠. 유종삼 집사님, 홍숙희 권사님 부친께서 어제 하늘나라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광주입니다. 예배 마친 후에 우리 교역자들 중심으로 아마 여러분들 교역자 중 아마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참 많이 부담이 될 겁니다. 우리 1시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역자들이 출발할 겁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신 분들이 아마 혹시 허락하셔서 우리 김상인 목사님이나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비대면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낮 3부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당분간 2.5단계 여기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구역, 금요 당분간 9월 말까지 2단계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중단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경 통독하신 4독, 3독, 2독 하신 분들입니다. 다음 오늘은 창립 29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원래 저희 교회는 이렇게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오셔서 이렇게 주일 설교해 주셨는데 작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수술 받으셨죠.
건강이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만은 또 사모님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모님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오늘은 못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영상으로 올로 목사님 수고를 우리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20명 이상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예배 필수 인원만 드리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도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2층에 오셔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이곳에 오고 싶겠습니까? 다시 한번 2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정말로 늘 믿음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이 아름다운 29년의 도움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참 저에게는 좋은 전통이 있어요. 올로 목사님께서도 항상 이 헌금이 나오면은 우리가 아프리카 땅이 어려운 우물 파는 것 어느 때는 2개씩이나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항상 창립 헌금은 우리 작은 교회 선교사님들 또 사랑의 우리 이 연탄 또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뽑아서 이들에게 우리가 귀한 구제와 섬김을 갖는 예물로 쓰여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다가 우리 교회에 보면 이번에 창립은 창립, 11조는 10, 선교는 선교 이렇게 표시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리 교회 홍상희 정유미 집사님 자녀 지훈이 은혜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 10분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주례를 서게 됩니다. 계양구 계산점 계양역 앞입니다. 천년 웨딩홀입니다. 1층 우리 그리나 홀입니다. 교회에서는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로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배 들어가 오늘의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게을르지 않고 은혜 안에 머물까?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마태복음 하면은 몇 장 설명을 쭉 해주고 이것을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분입니다. 시간 되시면은 뭐 3일 4일씩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1년치를 다 수료하는 분에게는 우리 교회에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우 목사님이 신청해 주시면 앱을 어떻게 열고 어떻게 등록했는가 이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큐티책 고린도 전서입니다. 아마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 이 책들을 못 가져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큐티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큐티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교회 입구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경건의 훈련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토요 주방 우리 임직자들이 주방 청소 담당을 합니다. 함께 교회 방역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늘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다음 성도님들 동정 아프신 연약하신 분들 또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꽃꽂이 감사드리신 가정입니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005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최은수 집사님, 주의자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슬퍼하느냐 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제가 몇 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론에 대해서 요즘 영상으로 교인들이 예배드리니까는 이 교회관이 잠깐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교회론에 대해서 당분간 설교를 해야겠다,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오늘 첫 시간 존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29년 전에 이 산곡동에 우리 이규종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죠. 정말 맨 땅에 헤딩한 것처럼 2층에서부터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요즘 얼마나 우리 한국에 6만 개 교회가 있답니다. 개척해서 이렇게 건물을 갖고 이렇게 출애굽한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정말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많은 분들, 특별히 올로 목사님, 정말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이 교회를 지으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오해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으셨지만은 정말 그분의 어른의 말씀과 같이 사명 잘 감당하시고 지금은 정말 보훈에 떨어지셔서, 목사님이 가까이 오시죠. 목사님 그러세요. 후임자한테 부담 줄까 봐 나는 떨어져 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지금 10년째가 돼가는데 참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아요. 나도 은퇴하면은 정말 이런 삶을 나도 본받아야겠다. 이 좋은 전통이 우리 당회원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참 웃은 얘기 같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이게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안 된다, 숫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장로님들이 그래도 우리가 창립 기념일인데 2층에 와서 영상으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회에 오겠다. 얼마나 제가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정말 믿음의 권속 여러분, 지금 항암 투병을 하는 분도 계셔요. 여기 지금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몸이 아프지만은 이곳에 들어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있어요. 정말 새벽마다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대며 기도하면서 얼마나 저들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까, 얼마나 두려울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를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1등, 2등을 항상 다투는데 폭스바겐이라는 차와 일본의 도요타라는 차가 항상 1등, 2등을 싸웁니다. 작년에는 도요타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0만 대가 넘는 차가 팔려. 1000만 대. 도요타는 970만 대. 항상 1등, 2등을 돌아가면서 해요. 근데 도요타 차가 일본 차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팔리는가? 제 글을 보면서 참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특별히 불량품, 회사 슬로건이 불량품 0%. 불량품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회사에서 도요타 차 가운데, 승용차 가운데 큰 잘못이 있었어요. 그들이 미리 알고 여기서 리콜을 했어요. 뭐 차 판 거 손해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차 판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손해봐가면서 그것을 다 리콜해 줬어요.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슬로건이 5Y. 무슨 말입니까? 왜? 또 왜? 이 물건이 소비객들에게 쓰여지면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할까? 이 5가지 질문을 계속하면서 이 불량품이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아, 역시 세계를 제패하는 토요타 회사는 다르구나. 신용이 최고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계 복음주의 학회에서 라이프웨이 크리스찬 리소스라는 그 단체에서 1300명의 복음주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조사를 했더니 그 가운데 10가지가 있는데 4가지만 소개할게요. 첫째는 바로 열정적인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교회래요. 둘째는 성도들에게 제자도, 우리가 제자 훈련시키잖아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인식하며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훈련을 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셋째는 성경적인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리더십. 요즘 얼마나 많은 리더십 책이 많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과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르는 교회. 예수님의 리더십이 뭐예요? 섬김의 리더십 아닙니까? 네 번째는 복음 전파의 열정을 잃지 않는 교회예요. 주님이 오늘날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들이 참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이 4가지를 정리하자면은 그 자료에서 참 좋은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많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좋은 교회 하면은 시설이 좋은 것, 화장실도 멋지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유명한 지식인들, 명망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기억나요. 김상태라는 코미디언을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이 개그 콘서트 합격한다는 거 1000대1을 뚫고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누가 뭐래도 연극영화과라든가 한두 번은 웃길 줄 아는 모든 친구들 앞에서 어릴 적부터 끼가 있는 사람들이 개그 콘서트에 뽑혀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개그 콘서트 MBC 뽑힌다는 것, 뽑히면 성공하는 걸까요? 안 그래요. 무명 세월을 오랫동안 보내요. 어느 분은 10년 동안 무명 생활 엑스트라로 나왔다 사라진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들의 꿈은 유행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의 꿈은 우리말로 대박 나는 거예요. 근데 김상태라는 참 믿음 좋은 청년이더라고요. 4년 동안 개그 콘서트에서 그냥 왔다 갔다 액세서리처럼 연극 시작할 때 이 사람들 관객 모였을 때 미리 와서 이렇게 웃기는 이런 것밖에 못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집이 가난했대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하나님, 사람들 좀 웃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 좀 웃겨봐라, 이런 마음이 오더래요.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웃겨요? 하나님을 감동치 않은 거예요. 근데 문득 기도하는데 대통령 흉내를 내봐라,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때 대통령 내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분 대통령을 6개월 동안 계속 연설하는 것, TV 나오는 것, 그분의 모습, 주름살이 그 대통령은 많아요. 누군지 알죠? 맞고요, 맞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하고요. 누구죠? 노무현 대통령을 6개월 동안 매일마다 흉내냈대요. 맞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알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것을 준비해서 개그 콘서트 복숭아 학당에서 앉는 자리에 한 친구가 비어서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 앉았대요. 볼륨 좀 내려주실래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친구가 이 노통령 흉내를 낸 거예요. 맞고요, 맞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박장대소 하더래요. 그때부터 자기가 바빠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글을 간증을 읽어보면서 이야, 인기 얻기 위해서 4년 동안 무명 생활할 때 그 서러움, 그래서 가게를 냈대요. 친구랑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터지니까는요, 자기가 바빠지기 시작하는데, 세상의 사업, 인기 얻으려고 4년 6개월 동안 눈물 흘리는 빵을 먹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닮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몸부림치며 수고합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홍 목사, 너 밥벌이로 목회하는 거냐? 진짜 영혼을 사랑하며 저들의 영혼을 위해 생명 바칠 각오로 목회하느냐?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습관적으로 믿으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를 닮기 위해서 믿습니까? 오늘 저는 특별히 첫 시간이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가 무엇인가부터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구약에서는 칼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이거는 부름받은 공동체를 말해요. 공동체가 들어가야 돼요.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공동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시시한 게 아닙니다. 이따가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지만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영원히 주님 오신 날까지 영원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 우리의 교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가정을 얘기해요. 아내들아, 남편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즉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피를 흘렸어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교회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히 주님이 오신 날까지 교회는 존재해요. 왜요? 하나님의 피를 통하여, 예수의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이 거룩한 교회를 이 땅 위에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설명되어 있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그의 지체입니다. 이곳, 손, 발, 눈, 우리는 다 거기 지체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이 지체를 이렇게 설명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뭡니까?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 가운데 여러분들 어느 것 하나 존귀하지 않은 것 있어요? 부모가 자녀 낳으면 키워요. 알지요? 우리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먹기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는 이웃집에서 아기를 못 낳아요. 내 아기 하나만 달라고 그랬어요. 알았다고. 내 첫째는 커서 못 보내고, 둘째는 똑똑해서 못 보내고, 셋째는 몸이 약해서 못 보내고, 넷째는 너무 예뻐서 못 보내고, 밤새 고민하다가 못 보냈대요. 왜요? 우리 몸 가운데 여러분 어느 지체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제가 미국 교회 가서 충격받은 거예요. 미국은 주차장 뭐 크지요. 그런데 항상 한 정말 5분의 1은 비워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연약한 지체들, 어른들, 노인분들, 경로, 또 하나 장애자들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참 조그만 교회인데도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다 장치가 돼 있어요. 민주주의, 즉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외되고 연약한 지체들을 잘 섬겨요. 유니버설 디즈니랜드 가보면 이 줄을 서는데 그렇게 3시간씩 줄 서요. 좋은 것들은. 그런데 장애자들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를 다 열어놨어요.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덜 귀히 여기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더 귀히 쓰신대요. 우리 몸 가운데 존귀하고 귀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천히 여기신대요. 이런 배려와 이런 양보와 섬김이 있을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첫째는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게 교회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셋째, 교회는 하나 돼야 돼요. 한번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따라합시다. 하나 되는 공동체. 다시 한번 시작.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죠. 17장은 우리를 위한 기도문 아닙니까? 17장 그 후반절에 보면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말씀했어요. 간혹 말씀드립니다만 제 어린 시절에 저는 망울이라는 곳에서 자라났습니다. 정말 그때 그것은 정말로 교회만 지으면 엄청나게 부흥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우리 곁에, 우리 행길 건너 앞에는 금난교회라 우리보다 작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도 그 좋은 시설, 좋은 장소, 근데 500명이 안 돼요. 이유는 왜일까요? 어린 시절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장로님이 목사님 멱살 잡고 끌어내려요. 이게 한번 전통이 되니까는요, 그 다음 목사님 또 끌어내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피를 토하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일대 쫓아냈던 그 목사님 이름 되면 알아요. 교인들이 후회해요. 5번째 서열을 매긴다는 게 미안한데 그렇게 좋은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 당시 고대 졸업하면 힘든 거예요. 고대 졸업하고 30대 초반에 왔으니 뭐 알겠어요.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근데 후에 우리나라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 됐어요. 그 좋은 분을 놓쳐버렸어요, 교인들이. 왜요? 어리니까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걸 경험이 없잖아요. 조금 인내하며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파출소 피하다가 경찰서 만났다고. 전 어린 시절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나? 왜 그렇게 분쟁하고 싸우는가? 그때 많은, 정말 우리 1000명도 넘게 모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떨어져요. 왜요? 5명 목회자가 바뀌는데 교회가 흔들흔들 하거든요. 솔로욕정을 쓴 여러분 요한 본연이 그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재밌는 말이, 이상하다, 답답하다, 미치고 싶다. 마귀와 싸워야 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마귀는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마귀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를 파괴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나누게 해요. 그래서 마음을 나누게 해요. 오늘까지 저는 이 교회에 와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너무 고맙고 성도님들에게 감사해요. 목회자가 부족하지만 어떤 계획을 세우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핏값으로 사신 귀한 생명의 공동체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지체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거룩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하면 기억나는 게 구약의 노아의 방주죠. 하나님이 480세 때에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다 짓고 하나님이 명령했지요. 정결한 짐승은, 제사 드릴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그곳에 다 하나님이 불러드렸어요. 3층으로 진 방주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창문은 위에 하나밖에 안 열렸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 이상도 없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오토층, 물층을 파괴시켜 이 땅에 40일 동안 비가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식구 8명과 정결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은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모두 생명을,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 생명을 얻었지요.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이 교회에 머무는 자마다 생명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자, 구원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은 여러분 나옵니다만은 교회는 salvation,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 구원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영어로. 첫째는 rescue, 이 뭐예요? 구출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머무는 사람, 연약하건 부족하건 허물이 있건 교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rescue, 이 뭐예요? 구출을, 구함을 받아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교회 안에 머물면은, 교회 안에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들을 하나님이 구해 주세요. 이게 구원의 공동체예요. 유명한 정신의학가로 알려진 칼 메닝거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정신의학이 아주 태도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죠. 이분은 사랑의 교육, 기독교적인 사랑의 교육을 아주 강조하는 분이에요. 아마 신학생이라면 교회 다니는 칼 메닝거 얘기를 한두 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이 쓴 유명한 책 가운데 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를 믿지 않는데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들, 죄를 보면 사랑이 식어지는데 이기적이 된대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지성학자죠. 이분은 내가 만난 장벽은 독자들의 마음에 죄에 대한 개념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에 죄에 대한 관념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D.A. 카슨이라는 유명한 교육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해요. 교수이기도 해요. 이분은 오랫동안 학생들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학생들은 죄 짓는 법은 잘 알고 있지만 무엇이 죄인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구덩이 속에 마귀의 밥으로 살아가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재주로, 내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처소가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이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마지막 때 교회가 욕을 점점 더 먹어요. 이건 영적인 이야기예요. 합법화 아닙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도, 미안합니다, 어느 종교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느 종교도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런 종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웰빙, 이건 잘 가르쳐줘요. 근데 교회는 미안합니다, 복음은
내 죄를 알아야 돼. 복음은 내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것마다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 이거 죄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 없이는 내가 은혜를 알 수 없어요.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이게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제일 무서운 죄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치 않은 것, 이게 제일 무서운 죄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 싫어하잖아요. 바벨탑 쌓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볼륨 좀 내려요. 하울링 나네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이 창조의 법도 깨트려요. 무슨 살아보지 않고 결혼하느냐, 이게 어떤 법이에요? 결혼해도 얘기 안 나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인간들이 불법해요. 그리고 누구도 이것을 죄라고 지적해 주지 않아요. 지도자들은 아십니까? 세상의 법과 사람들의 여론, 민심을 더 의식하고 이거 따라가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를 해결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데요. 이 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분,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분, 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주님이 이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첫째는 구출이라고 했어요. 레스큐라고 했어요. 둘째, 구원은 구속과 대속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종이나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려면 값을 지불해요. 여러분, 노예들은 신발 신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는 이 종들은 귀에다가 이렇게 뚫어서 종의 표시를 해놔요. 어떤 때는 여기다가 마크를 찍어서 종이라고 표시해놔요. 그런데 이 종이 해방을 주려고 풀어주려면요, 어때요? 그에게 값을 지불해요. 이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죄값을 지불해야지 이 사람을 종에서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큰 죄를 범했어요. 근데 우리는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속량, 속죄제물로 보냈어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예수의 생명은, 죄값은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기억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라면 자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여러분 우리를 속량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을 통하여 이것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어요. 이것이 거룩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잖아요. 여러분, 애굽에 사는 것은 종살이 하는 거예요. 마귀의 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 그들을 그곳을 구해주세요. 그래서 요단강을,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받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세례받아도 우리는 신의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영적인 시험과 연단을 이 세상에서 지내야 돼요. 이것을 잘 시험을, 어려움을 견뎌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요. 그래야 천국이에요. 세례받고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자라나야 돼요. 훈련, 시련, 이 땅에서 연단,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죠.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라. 은혜 받고 교회 나왔다고, 오래 다녔다고, 직분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커야 돼요. 이게 영적 성숙이에요. 히브리서에 바울은 말했죠.
너희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어린아이 같아. 단단한 거 못 먹어요. 이유식 먹고 우유 먹어요. 부드러운 거 먹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먹고 어른 되는데도 늘 시험 오면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삐지는 신자들 있죠. 늘 어른이 돼도 이 어린아이의 성품을 버리지 못해요. 잘 삐지고 잘 넘어지고, 여러분, 잘 원망하고 안 나와요. 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하게 한다고. 이건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5장 13절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죠. 교회는 하나님만 높이는 곳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며,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교회는 사람의 이름이 나면은 안 돼요. 제가 군목생활하면서 교회를 14번 지었어요. 이거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부끄러운 게 있어요. 교회 질 때마다 교회 입구에 사단참모 홍은혜, 내가 지나가면 누가 내 이름 알까요? 몰라요. 이런 것 많아요. 참 부끄러워요. 참 얼굴을 못 들어요. 이 교회 짓고 나면 이 분단에서 또 사령부에서 홍 목사 교회 잘 진다고 또 창설부대 보내요. 거기 가서 교회 또 줘야 돼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홍을혜라는 사람 이름 알까요? 몰라요. 한 10년까지는 알겠죠. 교인들도 떠나고 성도들도 떠나고 다 아무도 몰라요. 사람의 이름이 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립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세습하려고 그래요. 요즘은 그런 일 없지요. 왜 세습이 나빠요? 여러분, 해골로 태어난 사람, 죄송합니다, 진골 성골이 아닌 사람, 이들은 기회가 없어요. 교회마저도 이런다면은 이거는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외국의 기업들은 알지요. 이 전문가들한테 이 1세대 3세대 자기 자손들한테 안 물려준대요. 전문 경영인들, 회사를 잘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 기업을 맡게 해요. 맞아요. 이게 기회 아니에요. 신년이 뭐예요? 안 신년이 뭐예요? 원위치 다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땅은 내 게 아니에요. 권력도 능력도 내 것 아니에요. 안 신년이 되면 풀어줘요. 신년이 되면 다 용서해줘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그래요. 내 아들한테, 내 자식한테, 내 새끼한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러니까 세상에서 욕을 먹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려면 첫째,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져야 돼요. 사람의 이름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없어요. 내 이름이 없어야 돼요. 내 흔적이 없어야 돼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 감사한 것은 20년 동안 목회했지만 얼마나 목사님 흔적 정말 다 눈물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목사님 흔적이 진짜예요. 거의 없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제가 이곳을 은퇴할 때는 내 흔적을 정말 절대 안 남길 것입니다. 왜요? 내 이름이 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세례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딱 시작하니까는 자기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죠.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쇠해야 되고 저분은 흥해야 된다. 그리고 그는 죽어요. 성경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날 때부터 안진병인 사람을 고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루스드레아의 사람들이 막 기절해요. 그래서 바나바를 이 제우스 신이라고, 그 다음에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들을 높이며 그들에게 존경을 나타냈어요. 옷을 찢으면서 그들이 외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하셨다. 민수기에 보면은 가데스 바데아 사건, 민수기 14장에 나오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을 높이려니까 그들이 옷을 찢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선포하며 자기네들의 이름은 내려놨어요. 교회는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곳. 시편 2편 11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19편 이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오늘 창립 기념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에 참여하신 우리 150분이 영상에 들어오셨네요.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을 제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은 저도 이제는 더 성숙한 목사로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을 더 섬기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제자훈련 하는 분들, 그 제자훈련 하면서 간증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세댁이 천여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결혼했어요. 근데 시댁이 안 믿는 집이에요. 근데 결혼해서 5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어요. 여러분 요즘 그런 가정 있잖아요. 결혼해서 5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으니 얼마나 이 며느리가, 이 집이 자손이 귀한 아들도 독자예요. 얼마나 시어머니가, 시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을 해요. 근데 이 자매가 천여대 교회 생활 잘하면서 그 교회는 제자훈련 시키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매님 제자훈련 하세요. 그러니까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결심하고 제자훈련을 했어요. 근데 제자훈련 하면은 우리가 어떤 제자훈련 하면서 기억하죠? 애기 나면 안 돼요. 아파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우리 제자훈련 할 때 얘기야.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시부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야, 네 생일인데 내가 한약을 여기 우리 동네에 좋은 곳이 있는데 한 3시간 걸려요. 좀 와라. 근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오후에 제자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야, 생일인데 시어머니가 오라고 그러죠. 한약해준다고 그러죠. 애기 낳게 해준다고 그러죠. 고민이 돼요. 목사님 내가 도저히 오늘 제자훈련을 빠져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죽는 거 위에는 빠지라고 그랬어요. 이거 공부 다 하고 가라고. 공부 다 마치니까는 5시 됐어요. 가니까 늦게 저녁 8시 9시 문 닫았지요. 병원은요. 갔더니 시어머니 그 점잖았던 시아버지도 예수 믿었구나. 이 아들이 또 예수 안 믿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교회가 제자훈련했다고. 무슨 훈련을 받아? 시어머니가 노반대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져요. 근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 자매를 보내놓고 정말 걱정이 되잖아요. 가서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 목사님 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울면서 하나님 그 자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비결이 뭐 애기 좀 낳게 해주세요. 약도 못 얻어오고 시부모님들한테 늑살하게 혼나고 돌아왔대요. 시간이 없어서 얘기 안 할게요.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갔다 온 그 다음 날 여러분 이 자매가 임신이 됐대요. 그 전에 임신된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긴 얘기 안 할게요. 얼마나 이 자매가 원망스럽고 목사님 지혜도 없어요, 덕도 없어요, 유도리도 없어요, 이것도 못해요, 양보. 야,
제가 목사라면 저는 정말 어떻게 말했을까? 제가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믿음의 교회,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 하나님만 경외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 하나님만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시험, 어려움, 보혈에는 이 나라의 어려움도 코로나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요. 2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29년 동안 우리 교회를 보혈로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성도님들의 눈물과 하나님 사랑으로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주께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교회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 생명으로 보혈로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하나님 치료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은혜와 능력으로, 보혈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과 은혜의 영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구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권세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선포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아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를 쫓아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아멘. 교회는 생명이니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재 역사 충만하심이 29년 전에
하나님이 상곡동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개척하신 우리 이규정 원로 목사님, 우리 송윤희 사모님, 또한 이 개척에 또 교회 건축에 참여한 정말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명자들, 그 아름다운 전통을 이으며 소문난 믿음의 교회로 만들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소망교회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